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장 4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뭐 말 안 해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6장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이 호남 그 부모 세미나를 저는 지금 실제로 강의는 처음 해봤고요. 저는 이런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그 제목이 와전된 게 뭐냐면 원어로 본 부모 세미나가 아니에요. 제가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부모님들 모여서 랩넌데이 끝나고 무슨 이게 포럼을 한다 그래서 부모님들까지 포럼하면서 약간 이렇게 메시지 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 거창하게 원어로 본 부모 세미나 그러니까 제가 확 부담이 돼가지고 아닌데 전혀 그런 생각 않고 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9절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들으라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해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원어로 본 세미나를 했으니까 제가 원어를 하나 쓸게요. 거기 보면 들으라는 말 이게 쉐마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쉐마 교육이라고. 그렇죠? 이 쉐마라는 게 명령인데요. 실제로 여기 동사가 들어있는 동사가 뭐냐면 샤마예요. 이걸 우리가 듣다라고 첫 번째 듣다라고 번역을 해요. 듣다. 듣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안 들리지요. 그죠? 세상 것과 육신과 동기를 가지고 들으면 안 들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 뜻은 반드시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깨닫다 또는 이해하다. 아무 동기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게 실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천하다 또는 행동하다. 근데 대부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어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사람은 행동을 하지요. 11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혹시 11조 안 하는 사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은 11조를 하라고 돼 있거든. 근데 들어도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안 듣는 겁니다. 아무 상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계속 붙이라고 할까?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뭐 가죽종이랄지 아니면 메주자라고 있어요. 이런 걸 손목에 매거나 이마에 매거나 아니면 문설주에 붙이면 악한 기운이 물러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응답을 받은 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이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실천하게 할까? 우리는 보통 자녀들 교육할 때요. 말로 하면 된 줄 알잖아요. 이 메시지 들어라. 이 메시지가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거 실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들을 사람 없습니다. 실제 제가 증인이 되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믿어지도 않았고 또 우리 애들한테 뭔약을 심으려고도 안 됐었어요. 안 되는데 어느 날 저는 많은 여러분들 그 다른 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저나 여러분아 다 그야말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어서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자 보세요. 운명이라는 말이요 참 재밌습니다. 이 운명이라는 말이 네케르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노클이라는 말에서 같이 왔는데요. 요거 모음을 싹 지우면 똑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운명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이방인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운명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운명이라는 말로만 이게 번역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죽음이라고도 번역돼요.
저주라고도 번역이 돼요. 재앙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예, 근데 두 단어 모두 어근이 똑같은 어근인데 모음만 달라져요. 나카르라고 똑같아요. 근데 이 뜻이 뭐냐? 자, 재앙과 운명과 이방인의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단어가요. 꼬챙이 있잖아요. 꼬챙이. 꼬챙이로 눈을 파내다 이런 뜻이에요. 꼬챙이로 눈을 쑤시다. 다른 말로 꼬챙이로 먹물을 터뜨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겉으로 포장하는 거죠. 극심한 고통을 나타낸 이처럼 이런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주 중앙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저는 시골에서 성결교회를 다니다가 그리고 광주 와가지고 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면 작은 교회를 갔더니 말이 많아 일단. 그런데 큰 교회는 나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작은 교회는 안 가면 금방 전사님 전화 오잖아요. 신방 오기 귀찮은 거야 저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혼자 조용히 가려고 한 거죠. 근데 신앙이 잘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광주중앙교회 수십 년 다녔죠 사실은. 거기서 벼랑기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전혀 저는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이 다니는데 중앙교회 벽보에 다락방 전도표라는 벽보가 보인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벽보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주중앙교회에서 주최를 한 줄 알고 1995년인가 6년도에 에베소 강의를 할 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참석을 했는데 저는 우리 중앙교회 주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교회 당을 빌린 거였어요. 저는 몰랐죠. 모르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줄 알고 참석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중앙교회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히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아무리 날라리 집사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들 알 거 아닙니까? 단 한 명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택으로 가가지고 진백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사모님에게 왜 광주중앙교회에 한 명도 안 보이냐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 전주에 제가 시골 가지라고 광고를 못 들었어요. 그 전주에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 헐몬 수양관에서 지금 재직들이 세미나 한대요. 그러니까 광고를 안 들은 것도 성령의 인도요. 저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했잖아요. 영원전 창세전부터 택하신 사람은 광고를 안 넣는 것도 인도라니까요. 제가 광고 들었으면 재직 세미나 가지요. 거기 참석했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광주중앙에 저 혼자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듣는데 아니 이런 메시지가 있나?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나를 시원하게 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왜냐? 사람은요 영적인 문제가 심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성경만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영적인 문제가 심하니까요 웬만한 메시지를 가지고는 제가 시원하질 않아요. 전국적으로 개운해야 되잖아요. 안 개운해요. 답이 안 된 거야. 저한테는 맨 잠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유 목사 메시지를 처음으로 저는 유 목사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유광수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딱 듣는데요. 야 이건 참 이런 메시지를 하신 분이 지구상에 존재했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을 막 다니려고 하는데 이제 이단 정제가 나온 거죠. 정규 목사님 아시잖아요. 정규 목사님 공식으로 오셔서 다락방 중지 모든 활동. 그래서 이제 저는 저 외에 다른 성도들이 다락방 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용히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 속으로요. 유 목사님 메시지는 별걸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앙교회에서 자리 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평소에 이상한 아무튼 자리를 가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나무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은혜가 되니까 그날 구원의 길, 다락방 개요, 뭐 사사기, 뭐 장세기, 철회국기, 여호사 싹 산 거예요. 안 박스로 아예. 그거 안 샀으면 제가 또 1년 동안 못 들었죠. 근데 다행히 그걸 사고 나서 이당 정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거를 계속 들은 거예요. 혼자 1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집을 나갔지 않겠어. 그래서 간 게 이제 다락방을 다락 합숙을 갔는데 합숙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보니까 참 감사한 게요. 합숙 갔다 와서 핵심이 바로 생겼는데 이 핵심을 통해서 제가 들으면서 저는 다락방에 안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기존 교단의 교육차를 하면서 혼자 훈련을 받은 거죠. 아무도 몰래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그냥 거지같이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고 머리를 안 빗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좀 상가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산을 가고 싶었어요. 부산까지 유 목사님 메시지를 직접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들을 수 없잖아요. 갈 수 없잖아요.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메시지를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락방에 어떤 분이 저한테 다락방을 하고자 했어요. 저한테 같이 만나 다락방을 하자 그러던데 제가 거부했어요. 나한테 다락방 하지 말고 유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싹 내게 가르쳐달라. 그럼 내가 가겠다. 왜냐하면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워낙 영접이 심해가지고 중간에 뭘 섞으면 성가셔. 그 장미꽃 보세요. 금방 장미꽃 나오잖아요. 빨간 장미꽃이 있고 분홍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고 노랑자미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내가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근데 너무 아픈 나는요, 원액을 수혈을 받아야지. 거기다 물을 섞으면 성가셔. 거기다 포도당 섞어서 성가셔요. 좋은 거 비타민 섞어서는 저는 그냥 피 자체. 이해되죠? 다른 내 사상과 다른 목사의 사고가 저는 필요 없어요. 내가 워낙 심각하니까. 저는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저희 교회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위성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신기했어요. 저는요. 아니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람이 역사를 돌리시나 상상도 못한 위성이 본다 그래서요. 위성을 제가 신청한 이유는 뭐냐, 제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나는 핵심도 올 수 있고 테이프를 써다 들을 수 있고 심지어 6년 동안 저는 월화수 집회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애들 아빠가 절대 밖에를 못 가게 해요. 친구를 만나본 적도 없고 친정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갇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월화수 집회를 합니까? 근데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는 인도하는 걸 확신해요. 6년 동안은 저는 집회 한 번도 못 갔어요. 집회 한 번도 못 갔는데 저는 예를 들어 전주 집회를 오늘 한다. 전주에서 한다. 그러면은요. 지난주에 만약에 서울에서 했다. 그러면 서울 테이프를 사요. 핵심이 와가지고. 그리고 전주 집회 할 때 제가 못 가잖아요. 그 대신 지난주 서울 집회는 있잖아요. 이거를 저 혼자 그냥 애들 유치원 학원 보내고 혼자 딱 10시 반에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11시에 딱 눌러요. 그리고 이 전주를 저는 듣는 거예요. 못 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갈 수 없지. 시간이 남고 할 일은 없고 뭐 불신자 노는 예언부를 한다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든 거예요. 그리고 6년을 제가 훈련을 못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위성이 딱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 영적 관리를 하는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제가 이 메시지를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임프린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리가요. 제일 처음에 만난 것을 동물을 자기 부모로 인식한대요. 제일 처음에 각인된 거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이 들어갔느냐가 그 아이들의 일생을 결정할 건데 제가 말한다고 들을 애들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좋은 부모 밑에서 화목한 부모, 좋은 환경에서 기를지 몰라도 저는 늘 싸우는 과정이었어요. 그 장성도 목사님이 언제 광주에 합석 오셔가지고 그 연탄 집게가 막 방에 들어오고 이런 말 하셨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 우리 김정은 목사, 김경애 사마 같이 합숙 받았거든요. 동시에 셋이 보고 웃었다니까요. 그 현장은 우리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살벌한 현장이야, 그야말로. 거기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영향을 준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을 고정관념을 갖고 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무조건 틀어놓는 거다, 일단. 그래서 계속 영내 집에 틀어놓은 거예요. 그냥 자나깨나 틀어놓은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안 들으면 상관없고 들어도 상관없고. 단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요. 절간에 가서 스님과 계속 놀아요. 그럼 절에서 목탁 돋은 거 봐. 그러면 절에 스님이 안 될지라도 영향받습니다.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무당하고 계속 놀아.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럼 무당 안 돼도 무당 영향받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유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는 현장에 집어넣으면 반드시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안 변화도 할 수 없고 다른 길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처음부터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저는 결단과 결론은 붙어있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달하고 전도가 되고 막 유목사님 되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닮아가려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사모 세미나를 갔는데 저희 교회는 사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어 그냥 내가 갔는데 하필 기존 교회에서 오신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다락방 멤버가 아니에요. 이분은요. 어떻게 하다가 오신 것 같아. 근데 이분이 하신 말이 계속 불평불만에다가 유목사님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해 자기를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2년을 대화도 잘 안 되는데 자기가 오랜만에 사모쌤이라 금방 되겠어요. 그냥 이분한테 무슨 말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사모님을 보다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근데 붙어있으라 붙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붙어있으라 붙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붙어있으라 나는 붙어있었네. 할렐루야 붙어있으라 나는 붙어있었네 이랬어요. 모르는 분한테. 나도 미쳤지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딱 가면서 하는 말이요, 자기는 다른 거 잘 이해를 못하겠대. 근데 딱 붙어있으라 나만 버렸대. 그래서 붙어있기로 결론 냈대요. 저는 진짜 그래요. 붙어있는 게 나는 나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22년이 온 거예요. 22년 전에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깨닫고 내가 실천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말씀을 미간에 그 다음에 손목에 문설주에 붙여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영세전 문제가 있어요. 이미 영세전부터 온 거예요. 이 문제는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저는 이거 깨닫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요 깊음 무적행 속에 아예 있어요. 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28장 13절과 19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 천사를 위해서 소과 비파를 준비해서 찬양을 맡아는 분명히 나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2절에 14절에 보시면 이 이사야를 통해서요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보시면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이 지위라는 단어가요 아르케라는 단어가 뜬 거예요. 이게 참 이상했어요. 제가 이 아르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영세전에 태초의 천사는 찬양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원래 자기 위치고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치를 떠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들이 내일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놨어요. 근데 내일 놀러 간다? 그러면 자기 위치를 떠난 거죠. 그러면 사단에게 벌써 노출된 거예요. 오늘 결혼식 있어서 내일 다 예배, 그 친척 결혼식 하잖아요. 영상 그러잖아요. 미리 결혼식 가서 인사로 하가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봅니다. 아이들은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걸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와 우리 형제간들은요 교회를 진짜 잘 알아요. 왜 교회를 잘 아느냐, 우리 엄마가요 교회에 생을 걸었어요. 복음도 안 가르쳐 주는데도 교회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요.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드려요. 그냥 모든 좋은 것은 목사님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요 이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도원을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용사님 테이프에 그러잖아요. 선교를 할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하냐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선교한다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것은 교회 위주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못될, 그거 하나님 책임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근심으로 주의 종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너한테 유익이 없다 그래요. 그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요 어머니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방법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는 문제 오면은 막 불신앙하고 성질 내고 감정으로 막 다 들으면서 애들한테는 오직 복음이라 그래.
안 통한다니까요. 아이들이요 대형 사건 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딱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저도 이제 나는 제일로 키가 남편이 문제였거든. 내가 문제였지만 그때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남편하고 말만 하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강단에서 평소에는 복음인데 아빠 만나면 언약을 놓쳐본대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 아이들이 보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혹시 돈 앞에서 언약을 놓치지 않으세요? 혹시 자녀들 앞에서 언약 놓치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모델이거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우리가 열매 없고 이대로 죽어도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역사하시거든요. 저기 봉선에, 옛날 봉선 5번 정점에 해양탕인가 목욕탕이 하나 있었어요. 해 무슨 탕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앙교회 장로님이 빠져 죽었어요. 돌아가셨어.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만났는데 그분들은 그 아버지가 봉선 그 목욕탕에 빠져지는 그 사건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대요. 근데 그 손자가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걸 본 거예요. 늘 하나님께 헌신한 거 본 거예요. 손자를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광주중앙교회를요. 가서 헌신하고 청소한 걸 이 손자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가 믿는 예수 믿겠다 해버린 거예요. 내 부모가 손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봉선 땅에 빠져 돌아가셔도 언약은 후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청소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모습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자녀들은요, 우리는요, 내 자녀를 뭐라 그래, 우리 자녀가 어쩌다 자기 상태인지를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게 다 내 상태입니다. 이상해요. 우리 저 곡성에 우리 그 박사화 목사님 사모님 여기 계시잖아요. 박사화 목사님이 거기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곡성에 있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가게 요청한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좋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박사님 2번 가면 좋지요. 그래서 저는 가라 한 거예요. 안 그래서 뭐 나쁜가요? 우리 교인이지만 목사님이 2번 들어가면 더 좋지요. 가라 했는데 이분이 너무 화를 낸 거예요. 왜 화를 내냐? 내가 이제 곡성을 그만 가고 싶어서 자기를 뗀 줄 안 거야. 나는 박사화 목사 요청한 적 없어요.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박사화 목사님이 가고자 하셔서 제가 가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화를 벌컥, 자기 아들이 정신병이 치유됐거든요. 완치된 사람이거든. 그러면 여기 생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간단한 사건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제가 자기 아들을 낳은 줄 알아. 나는 정신병 치유하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를 보러 교회로 온 거예요, 곡성에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인계하려고 생각하고 화를 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버렸어. 갔는데 아시죠? 쫓겨난 거예요, 목사님이. 문전박대를 당한 거야. 그리고 나서 저도요, 이제 더 이상 안 가버려, 그냥. 왜 그러냐면 그런 정신 상태라 하면은 내가 곡성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냅둬버렸어.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안치가 돼가지고 서산에 교회를 다니거든요. 서산 교회를 제가 찾아간 거예요, 다락방 교회를. 그런데 그 엄마, 설 전이거든요. 그 엄마가 저하고 연결을 딱 끊어진 후부터 기존교회로 갔거든요. 간호부터 아들도 잠수를 타버렸어. 아들이 잠수를 탔다니 연락이 안 돼버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상태 그대로 간 거예요. 아무리 다락방에서 오래 있어도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고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아니게 나면은요, 문제 사건 터지면 간다니까요. 그게 왜 섭섭할 일입니까? 여러분, 저야 우리 교회 오면 좋지, 곡성에서. 그렇지만 만약에 박사화 목사님이 거기서 개척을 한다면 가면 좋잖아요. 그게 뭐 나쁜가요?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제 혹시 박사님 거기 개척할까 싶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그대로 놔두면 또 귀신 8배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 8배로 들어옵니다. 그럼 100% 시간 가면은요. 그래서 안 되겠어. 냅둬버리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양심에 자꾸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남원에 있는 다락방 목사님을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라 했어요. 갔더니 그나마 조금 괜찮더래, 나무이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아닌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알다시피요, 계시록 12장 1절과 9절에 보시면 분명히 전 세계를 장악한 이 사단이요,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그의 사자들도 함께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지금 귀신과 사단이 존재한다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잘 알죠. 근본 문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 3가지는 여러분 잘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잘 아시는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본문,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여기서 나온 게 창세기 3장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6장에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11장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나밖에 모르는 거 여러분들 아닌 거 같죠? 이다 주목 알잖아요. 여러분 태양하는 이다 주목이 다리가 군대 가서 다친 거예요. 제가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지. 이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 수술을 했대요. 군대에서. 근데 힘이 없으니까 보훈 대상자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탁월한 능력이 뭐냐, 장애인을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나도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도 군대에서 다친 애를 갖다가 장애인 만들어 70만 원씩 나와.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근데 이 아줌마를 가만히 보더니 이거 장애인을 만든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알고 봤더니 상당히 많이 다치긴 다쳤어요. 그냥 뭐 축구를 하면 다리가 부어요. 코끼리 다리처럼. 그러니까 축구 같은 거 심하게 뭐 다리가 부어가지고 아침 운전을 못해 새벽 예배로. 그게 제가 한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다쳤지요. 다쳤지만은 그걸 갖다가 보훈 대상자를 만들 생각 보통 못 하거든. 자 그런데 어느 날 애들 아빠가요 보훈 대상자를 만들겠다고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어. 신청을 한 거예요. 서로를 재판을 한 거예요. 재판을 하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또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왜 자기는 이상한 짓거리 해요? 그게 그 장애인이 되겠냐. 벌써 군대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그랬더니 아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딱 제소를 했다. 자 아빠가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동생이 저기서 법무사래요. 동생이. 이게 법무사야. 근데 변호사를 안 쓰고 하니까 법무사가 내용을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법적이고 그 다음에 감정까지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딱 늙은 순간에 이거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그래서 기하면 좋겠다. 뭐 매달 몇십만 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주는 돈은 기분 나쁘면 안 주거든. 돈 갖고 갑질하는데 이게 그 보훈 대사에 나오는 고정된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다 주목이요. 이 주목이 가가지고 자기가 혼자 변호를 한 거야. 근데 변호를 또 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사람이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 주목이 아니라 이 딸이요. 우리 그 사모가 이 자기 남편이 너무 그냥 말을 잘해가지고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뭐냐 하면 자기 때문에 됐으니까 평생 나한테 고마워하라겠다. 근데 요 동생은요 자기 딸이 나한테 하는데 아빠가 그냥 시간만 나면 내가 이다 주목 이렇게 보훈 대사한테 기여했다고 계속 말한대요.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웃을 이야기지만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왔어요. 여러분이 전도했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건축됐어요? 여러분이 건축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요 집에서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다락방 한 줄 몰랐어. 이분은 다락방 목사님하고 개척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부모는 다락방을 몰라. 근데 이 목사님이 다락방 본부 핵심을 안 보낸 거예요. 왜냐면 가면 또 다른 데로 튈까 봐. 그래가지고 교인이 해서 교회가 건축까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핵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다락방 핵심을 가져가니까 목사님이 가지 말라 한 거예요. 우리 알테스 출신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단하지.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냥 이 권사님이요 반겨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몰래 집에서 모여가지고 핵심을 데리고 다닌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들이 자살해 버렸어요. 물론 그래서 자살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할 게 뭐냐. 그 권사님이요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지.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일을 하지 아무리 교회를 성도를 중심으로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핵심을 가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이 같이 가는 시간표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몰래 혼자 듣겠어. 몰래 혼자 들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같이 자기가 99%가 자기가 전도했으니까 전도된 성도가 함께 몰래 메시지를 듣고 몰래 핵심을 가고 몰래 하위 집회를 가고 목사님이 왕따가 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벌써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굉장히 생각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자기는 잘했다고 하죠. 메시지가 오르니까. 목사님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지금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영상 제가 그냥 메시지만 보내주거든요.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처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한 거지. 우리가 전도를 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분에게 계속 기도했고 계속해서 메시지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딱 영접을 했어. 그럼 내가 가서 영접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이 목표 속에서 절대 계획에서 내가 한 부분을 하나님 나를 쓰신 것뿐이거든. 그러면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되는데 다 자기가 나타나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사건이에요. 저는 좀 세요. 원래 말이.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요. 세 번째로 시대 문제가 있어요. 잘 알지요. 잘 아는 것 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모성 문제 잘 알지요. 16장의 점술 문제, 19장의 우상 문제 잘 아실 겁니다. 그뿐 아니라 개인 문제 있어요. 이 문제들을 갖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신자 6가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아예 안 쓸게요. 자, 이처럼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너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론을 내가 잠깐 맺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는 영의 세계에서 온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요. 지금 있는 직업이 다 없어진 거 아세요? 거의가 40%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요. 우리 지금 시대에 지금 제가 개띠거든요. 띠로 말하자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띠인데 58년 개띠인데요. 58년도에 우리나라 태아들이요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8년 개띠가 간데마다 많아. 원래 띠를 가지고 뭐 58년 개띠 이런 말 안 해요. 60년 무슨 띠 이런 말 안 잖아요. 근데 58년 개띠만 유별나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에 100만 명의 인구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은요 30몇만 명밖에 안 태어납니다. 그 앞으로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아이들은 나이 먹어서 결혼 안 하려고 하지 취업 안 되지 더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옵니까? 외국인들이 다민족이 오게 돼요. 다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뿌리 때부터 각인이 불신과 귀신 우상인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은 심각하게 전부 외국인과 결혼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후대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딱 우리 손자 손녀를 딱 보는 순간에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60년 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30년, 40년 후의 세계는 무조건 아기만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렘넌트로 포로된 이 다니엘처럼 정말로 노예된 요셉처럼요.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고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메시지 듣게 하는 거다. 나는 딱 거기 결론냈어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다른 거 있습니까?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138이죠. 왜 그러냐? 이런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고요. 실제로 성령 충만의 역사로야만 악령을 이길 수 있거든요. 악령을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저께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진짜 필요해요. 저희들이 옥천에 지금 땅을 500평을 샀어요. 그리고 절대 농지는 돈이 없어서 앞에 600평을 못 사서 돈을 못 겨려요. 자기들이 아무 때나 가져가라 하는데 지금 결제를 못 하고 있고요. 건축을 시작할 건데 거기에 완전히 무당한테 계속해서 갖다 절간에다 1억씩 바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하나가. 집사님이 자폐가 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옥천에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 2년 왔어요. 2년 오다가 거기 세종에 있는 성도를 몇 명 해가지고요. 싹 이제는 못 오잖아요. 그 옥천에서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교를 낸 거예요. 지교를 냈는데 이분이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은 그 지역에서 제일로 장애가 심하네. 그 자폐가 그냥 막 이게 배가 고픈 순간에 이 자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육만 발달해요. 생각과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배가 고프면 못 참고 성욕을 못 참아요. 이게 딱 이것만 이게 원초적인 본능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자폐들의 특징이. 근데 걔는 제일 심해요. 제일 심해가지고 막 배가 고프면 무릎을 막 천장답게 찢고요. 머리를 벽에다 박아버려. 그런 애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옥천에서는 장애가 제일 심한 여자로서는 장애 1급.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 애 때문에 이 엄마가요. 절간에 다니면서 돈은 많아요 또. 그래가지고 맨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난 여자가 백두산에서 1년에 5천만 원씩 가져와서 구슬하는 여자가 있어. 무당 데리고 30년간. 근데 둘 다 자폐야 거기는. 자녀들이 둘 다 자폐예요. 그리고 전국에서요. 이상하죠. 그 사람을 만난 배경이 언제 만났냐면 하필이면 7현장 중에서 치유 메시지가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작년이거든요. 그 작년에 만나게 하면서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자폐들 중에 이제 심각한 애가 이번 주에 갔더니 이제 발작을 한 거예요. 발작을 해가지고 난리였는데 우리 권사님 하나를 우리 장로님 여기서 파송을 했어요. 담당자로. 왜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니까 많이 자리가 많이 비었죠. 많이 갔으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 이 아이를 보다가 열이 나본 거예요. 근데 엄마가 6시에 오기로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화를 악을 쓰고 난리가 나. 자기도 못 참아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자폐를 둘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울고 똥을 싸고 난리지, 하나는 찌어갖고 머리가 코피가 나지.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수요일 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들어갔더니요. 그래 가만히 보다가 아 저게 귀신의 역사인 것을 몰라버리면 저렇게 감정이 나오는구나. 감정이 나와버리면 영적인 현장을 못 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귀신이 하는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원래 제가 목소리가 귀신 떨리는 목소리요. 지옥에서 나오는 목소리. 했어요. 막 악을 꽉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나가냐 그랬더니요. 더 놀라고 나도 놀랬어. 저도요 그렇게 애가 변할 줄 몰랐어요. 나는 그냥 해본 거예요. 제가 실제로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맹세하고 저는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 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요. 안전병 일으키잖아요. 나는 은가금이 없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냥 해봤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영안이 열린 거야. 그냥 제가 경험으로.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막 코피가 나고 머리가 찢고 하던 애가요. 막 얼굴이 다 다쳤다니까 막 뛰어다니니까. 근데요. 걔가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딱 앉더니 밥을 계속 밥아먹는 거예요. 너무나 얌전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그 현장을 본 우리 성도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들 몇 명이 제어가 안 된 사람인데 그냥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을 뿐이요. 나는 해봤다니까요. 아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138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곡성에 있는 그 형제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곡성에 있는 형제가 우리 교회 와서 3개월 살았어요. 그때는 방이 비어 있었거든요. 3개월 사는데 2층에서 나하고 둘이 있는데 제 멱살을 잡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 30살 먹었어 그때 총각이요. 총각도 아니지. 결혼하고 이혼했으니까. 이제 정신 도니까 마누라가 나가버렸어. 멱살을 잡고 벽에다 탁 나라고 죽여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오직 그리스도 나와요. 안 나왔어요 저는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상황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 상태가. 그 나오는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해요. 내가 더 강하게 나면 꼼짝 못해요. 늘 눈치 보고 두려워서 비실비실 하잖아. 그러면 계속 그래요. 자녀들도 애들 봐봐. 애들도요.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하는지 다 꼬마이도 다 알아. 근데 귀신들은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남편을 한번 잡고 싶다 그러면 식칼을 한번 드셔야 돼. 이런 말은 비밀이요. 비밀인데 우리 교회 이런 말은 그 녹음 같은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장모님 하나가요. 자기 마누라가 맨날 이혼한다 그래. 그 저기 옛날에 애원교에서 그 기도한 기쁨이라는 애 있어요. 농아인데 할 때 한번 저 고등학생 나온 적 있거든요. 그의 아빠인데 걔 아빠가 이게 좀 장해요. 남편도 장해고 딸도 농아예요. 근데 이제 마누라는 멀쩡해. 그러니까 계속 이혼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들었어. 이혼한다 소리를. 그리고 드디어 이 아이가 여기 학교를 다니다가 삼성에서 돈을 대가지고 애원교로 가게 된 거예요. 애원교 가서 이제 메시지 받으면서 삼성에 늘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지금 대학 갔거든요. 공부를 잘해요 얘가. 근데 걔를 방을 얻어서 밥을 해준다고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남편은 장애로 돈 벌고 있는데 걔는 방 안 얻어도 되거든요. 삼성에서 다 먹고 있는 거 다 해주거든요. 그럼 자기가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남편하고 떨어지고 싶어서 돈을 해달라는 거예요. 방 얻어달라고. 아니 이 장로님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래서 그래서 그 장로님 그 권사님하고 만약에 안 살면 못 살겠어 그랬어요. 그래서 살 수 있대. 어떻게 살 건데 엄마가 살면 그러면 내 시킨 대로 하실라고 그랬어요. 일단 법원 가서 이혼서를 쓰라 그랬어요. 써가지고 탁 던지면서 뒤지게 뚫어 패보라 했어요. 효과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두드려 팼나 봐. 그러니까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막 기쁨 받고 나를 막 갑자기 마귀처럼 배가 뗀다는 거예요. 난 내가 시킨지 모르고 이제 내가 전화 딱 받고 권사님 마귀처럼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는가 보네. 딱 그래 놓고요. 그럼 집을 나오세요 그냥 이혼하든가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이혼하세요? 내가 딱 그랬어요. 근데 예? 그래. 아니 평생 3년 동안 나한테 이혼한다고 했잖아요. 3년 동안 이번 게 이혼하신 뭐더라 살아요? 그랬더니
멈칫하는 거예요. 내가 딱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를 딱 깔고 목사답게, 권사님. 그전에는 약간 평신도답게 하다가요. 권사님이 그동안에 3년 동안 계속 우리 모든 성도를 늘 이혼한다고 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혼을 하시고, 만약에 이혼을 안 하실 게면 앞으로는 절대 이혼서를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살라면. 앞으로 다시는 그 말을 내 앞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살고, 안 그러려면 이혼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혼했게 안 했게요?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잘 살아요. 또 어떤 권사님 하나는요, 남편이 엄청 바람을 피워. 그리고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도 못 가게. 자기는 기존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다락방을 막 이다이라고 그래요. 그 내가 그 짝인 양동 가면 그 시기 알루미늄 그 저 칼 말고 노쇠 칼 있어. 저 아예 새 칼 있잖아. 철새로 된 거 그거 사다가 큰 걸 놔두라 그랬어. 놔두고 한번 하면 막 미친 척하고 막 젖으라 그랬어. 미친 척하고 막 돌아본 척하고 그냥 그동안에 참았던 게 폭발한 것처럼. 그러면 남자들이 놀래가지고 미쳐볼까 봐요. 자기들이 조심해버려요. 내가 써본 방법이거든. 그래서 그다음 이게 참으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계속 갖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진짜 찔리면 안 돼. 여러분 일단 내가 그 대신에 단 조건이 있어. 반드시 구원의 길이 돼야 돼. 이 구원의 길이요 안전히 나도 모르게 달달 나와야 돼요. 구원의 길이 된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일을 저질러야지. 구원의 길도 안 된 주제에 영적인 힘도 없으면서만 했다면 큰일 나요. 자지면 정신병원 집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두 번째는요 전도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선교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전도의 열매를 생각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뻔뻔해. 열매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 손에 있지 내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 한꺼번에 문을 여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김딸막 할머니의 시를 제가 좋아해. 아세요? 이름이 딸막이. 딸 그만 나라고 김딸막 할머니가 누구냐면 여러분 여기 어디나 KBS에서 나왔어요. 인간극장 5부작에. 근데 인간극장 5부작에 나왔는데 할머니가 80세 넣어가지고 학교를 간 거야.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놀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지은 시가 마지막 5부작에 다 그 KBS 화면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메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지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탈 줄 안다. 니는 내 맘 모르지. 이게 주요 제목이에요. 니는 내 맘 몰라. 그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만 알아요. 또 마귀가 알아버려. 그래서 내가 전도의 열매를 부담을 느껴가지고 낙심한다 마귀가 알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원한 거예요. 근데 전도의 열매를 생각하니까 절대 사람들이 부담해. 전도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사야에 보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한국을 이루고 모든 다시세 배들이 원방의 자녀들이 막 돌아오고 재물이 막 회복됩니다. 근데 딱 조건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빛을 발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래요. 여기 봐서 임했다 그래. 그럼 임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가 무슨 후광 같은 거 딱 있는 줄 알아. 빛이 여기가 딱 임한 줄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임했다라는 말이 자라으라는 말이 떠요. 저는 이거 보고 내가 열매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자라으는요 임했다라고 번역하면 사실상 의미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 확 솟아오르다는 뜻입니다. 솟아오르다. 그 말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잖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빛이에요. 자 빛으로 계신 예수님을 내가 입을 열어야 돼. 그리고 이게요 이 빛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 다른 사람일 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일단 눈에 나타나. 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성령 사람 다르잖아요. 또 이게 피부도 좀 나타난 것 같아. 이게 은혜 잘 받고 그러면 이게 피부도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입이야. 입으로 빛을 확 말하잖아요. 말을 하면은 그 내가 말한 그리스도 빛이 어둠 속에 확 솟아올라 버려요. 그러면 일층천의 연계를 비추면서 나와 함께 된 모든 흑암의 조직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열매와 상관없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은 이상하죠. 관계된 나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조직의 흑암 세계가 무너집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열매를 생각하지 말라니까. 열매가 뭐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그잖아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나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막 열매를 생각하고 누가 몇 명 전도했니? 제가 보니까요, 그 전도 대상 받은 사람 있잖아. 보면 한번 알때에서나 보면 다 가짜도 많아. 내가 그 사람 걔를 다 알거든. 거짓말로 쓴 사람도 많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집중해서 이렇게 전도인 나오잖아요. 내가 아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후대를 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살기 위해 사는지 몰라. 저는 죽기 위해 살아요. 왜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실까 그걸 생각해요. 다른 건 나한테 중요 안 해요. 뭐 중요합니까? 사람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 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남의 말 신경 쓰대요. 그 남 말에 뭔 상관이야. 다 귀신 들리는 소리인데. 아니에요. 신경을 왜 써요? 그게 내 상태가 신경 쓰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저는 뻔뻔해버려 그냥. 누가 그러는지 저러는지 나는 가는 거예요 그냥. 개가 진다고 기차가 안 갑니까? 다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전도 선교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세 번째,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땅끝까지라는 말이 있고요. 마태복음 보시면 잘 아시죠? 마태복음 보시면 16절 20절에 보면 이 에드노스라는 말이요. 민족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그런데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시면요. 이게 만민에게라는 말이 크티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크티시스가 뭐냐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실력이 없으면 나무에게요. 돌에다 하세요. 이상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증거되고 내가 실제로 복음을 알고 있으면 창세기 3장에 땅까지 저주가 풀리게 돼요. 풀리게 되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실제로 병든 사람의 손이 나와버려요. 이게 굉장한 영적인 파워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는 뭐냐?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15절 18절 우리가 후대를 놓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후대를 위한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요. 항상 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 아예 약속을 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대로 하면 기도 응답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딱 이렇게 기도해요. 이건 약속이거든. 우리 딸이요. 다른 애들은 다 핸드폰이 있는데 나는 핸드폰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안 사줬어요. 그리고 딱 약속을 뭐라 하겠냐.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수능 시험을 보고 6시에 애들 이렇게 밥 좀 같이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 이제 핸드폰이 연락 안 되죠. 얘가 밥 먹으러 오죠. 어디 갔나 했더니 7시 반쯤 돼가지고 시내 가가지고요. 핸드폰 가게에 전화 왔어. 수능 시험 보자마자 핸드폰 신청한다고. 그 말은 뭐냐? 내가 약속했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내 생각은 만약 시험 보고 와서 집에서 밥 먹고 그 다음 날에 나가서 차분히 해줄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시험 끝나자마자 시내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핸드폰이 갖고 싶어서 모르겠어요. 핸드폰이 없는 애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는 늦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하셨거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정 나한테 응답이었으면 하나님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나 그래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나를 좀 고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어째 창조주니까 내가 잘 안 되니까 내가 무능한 하나님 능력 주면 되고 내가 부족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넣어 채우면 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성가시켜보려고 어떤 때는 이런 기도 했어요. 감당할 시험만 준다는데 하나님 저 감당 못 하겠는데요. 감당할 시험 아니고 힘들어요. 이제 웬만큼 하셔요 저한테. 하나님 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제가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그 김정은 목사 있잖아요. 태어날 때 얼굴에 여기 이게 있었다니까요. 여기 아예 그 혈관층이 붙었어요. 아예. 불가능한. 그 아이를 두고 제가 교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창피하다고 친정 엄마가 안 키워줘요. 시어머니도 안 키워줘요. 그렇다고 그 애를 데리고 가서 교사를 한다는 것도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사표를 쓴 거예요. 사표를 쓰고 나는데 9월 30일에 사표를 썼다니까요. 사표를 쓰고 나오는데 제가 하늘도 땅도 노랗더라니까. 회색이고. 사표 쓰려고 저는 생각 안 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할 수 없어요. 그 계좌시기가 저희 집에 가까운 봉선동이니까요. 새벽마다 가서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울었어. 그냥. 나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뭐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얘들 아빠도 아기를 데리고 한 번도 밖에 나가지도 않고요. 창피해가지고 모임도 안 가버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김정은 목사 지금 얼굴에 뭐 있던가요? 없잖아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적 문제는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걸 내가 확신한 게 뭐냐면 그 아이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얼굴을 그냥 만졌어요. 만데 믿음으로 막 확신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냥 서러웠어. 그냥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낳았을까? 이 아이가 평생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놀림감이 될까? 그리고 실제로 중고등학교를 거의 왕따를 당했어요. 애들이 막 놀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니까 장애인 엄마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알죠. 사실은. 그 약한 장애인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상해요. 25이 되는 날 어느 날 딱 보니까요. 거의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어진 거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월이 오래되면서 느낌이 없었어요. 항상 보는 얼굴이니까. 근데 몇 년 만에 본 사람은 없어졌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그릇이 있을 때요. 좀 이따 수박 먹잖아. 수박. 요즘에 토마토도 먹고 참외도 먹고. 그거는 퐁퐁을 안 불어도 돼. 그냥 물로 헹구면 돼. 아닌가요? 퐁퐁 그냥 물로 씻으면 돼요. 수박 먹고는요. 근데 기름기가 있어. 그는 퐁퐁을 풀어야 돼. 그죠? 근데 눌었어. 누른 거는 물에 담가야 돼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 영적 문제가 내가 있고 가문의 영적 있다고 생각하면 붙어 있으면 돼요. 시간 걸려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요. 죽는 날까지 영적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번에 그 권정희 목사님 깊은 기도 사람인데 됐잖아요. 저는 가슴에 있는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권정희 목사와 같이 중학교를 중등부를 권정희 목사가 담당을 했고요. 그때 경인인마을교회. 고등부를 정은주 목사님 조카 정명주 장로 아들 정성민이가 담당을 했어요. 근데 정성민이가 우리 김정은 목사와 같은 동기예요. 그래서 같이 맨날 캠프를 한 거예요. 캠프에 정성민 목사가요. 김정은 목사한테 학교 다닐 때 그 교회로 오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자녀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목회가. 그런데 이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좀 성가시고 눈치가 보여서요. 동기 없다 하려고 그냥 어디로 보내려고 한 거죠.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김정은 목사를 전도사로 세우려고 안 했어요. 어차피 여러분 알다시피 목포에 한학교 있잖아요. 한학교에 그 누구죠? 강상호 목사님이 이미 김정은 목사 6월 1일자로 오라 하신 거예요. 오라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부역자가 그만둬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김정은 목사 우리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도 계속 선들이 이렇게 느낌이요. 그 자녀를 데리고 있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근데 사실을 그것 때문에 제가 그리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성희 목사가 곧 중등부로 이렇게 교육자 오라 한 거예요. 김대호 목사가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이제 김대호 목사님하고 정종가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등부를 이제 좀 알아.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성민 전사가 오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그래서 그 권정민 전사가 그러면 왜 거기를 그만두려고 하냐 했더니 교회에서 사역을 못해서 보내려고 한대요. 근데 네가 왜 들어가냐 거기를? 제가 그랬어요. 왜냐? 네가 가서 권정민 목사보다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자가 아무리 사역을 못한다 그래도 시간표가 있는데 보낸다? 나는 아니라고 봐요. 갈 데가 있어서 간다거나 본인이 원해서 가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갈 데 없는 사람을 보낸다? 나는 아니라고 본다.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번에 찬양인데 때 그 찬양 배경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딱 듣고 거기 있는 김진수 목사라고 제 제자가 있어요. 전화했어요. 김진수 목사가 권정희 목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사모님 돌아가셨다 물어봤더니 8년 동안 사모님이 혈액암에 걸렸대요. 혈액암을 걸려고 권정희 목사가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혈액암에 걸린 아내를 수발하면서 살림하고 애들 둘 키우면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하면서 사역이 안 된 거예요.
사역이 안 되니까 성도들 오래 참았지요. 오래 참으니까 8년 만에 이 전사를 내보내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김정은 목사가 거기를 들어가려는 거예요. 들어가기 요청이 온 거죠. 그 정성희 목사가요. 안 가기를 잘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궁금할 감이가 저는요. 그런데 1년 동안 사모님 안 계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깊은 기도나 이런 찬양을 하고 나서요. 예원교회 집사님하고 결혼했대요. 그 지금 잘 산대요. 그러니까 그전 사모님도 좋았지만 이번은 더 좋은 사모님이 돼.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가장 그가 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강단에서 그 이야기 하면서 사실이니까요. 내가 그 찬양 했어요. 근데 세가족 총각이요. 막 자기가 울음이 나서 혼났대요. 교회 2번째 온 사람이요. 찬양도 흑암이 무너진가 봐. 여러분들이 오직요.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기도운동이요. 우리 호남 모든 부모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완전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으로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호남 땅에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고 모든 후대 중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참된 선권자로서 영적인 섬의 기능섬의 문화서밋으로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가진 제대로 된 렘넌트리라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정말로 상달되고 이제는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증거들이 모든 우리 후대와 렘넌트에게 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